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7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201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의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고 결승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2015년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2015년 우리의 신앙의 표현은 모세의 기도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처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만큼 믿음과 삶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모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모세에게 친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가다가 길에서 그들을 멸망시킬까 하여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앞장 32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두 돌판에 그 계명을 새겨서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니 그 산 아래에서는,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서 금을 모아가지고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던지, 얼마나 노발대발했던지 그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범죄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내 이름을 빼어달라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 멸망시키고 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미워하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 그들의 목이 곧은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면 그 길에서 그들에게 진노하실까 하여서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 않겠다. 여러분,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낭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 모든 민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여드리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셔야 할 백성인 것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지 않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더러 올라가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은총이라는 말은 존귀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고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었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이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새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새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상황도 다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아픔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치 않는 순간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고 모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완벽하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시온의 대로만 열려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도 하나님 없이도 그 길을 가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조그만 문제,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간섭받는 것을 귀찮아해요. 누가 내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간섭은 우리에게 귀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세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야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만, 이 새해는 우리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2015년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먼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 우리의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오히려 그것이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15년도 우리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가지 말고 God's history,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가십시다.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이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간증이 많아지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증이 많아져야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하는 거예요. 2015년도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마음과 이런 각오로 그 상황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하셔서 그 다음에 가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모세가 요구했던 주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축복 신방에 요 5가지의 영광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용만 그냥 큰 타이틀만 알려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임재하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광.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영광.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는 영광.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이 대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함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것 욕심 내지 마시고 기도의 욕심을 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 일하시냐?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가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일, 우리의 상상으로는 알 수 없는 일, 하나님만 나타내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일, 그것을 어떤 자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아무한테나 얘기하시나요?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의 비밀요, 저도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기본적으로 제 아내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해요. 그러나 더 이상은 얘기 안 해요. 왜? 비밀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내 이 문제, 내 이 삶의 여정 속에 나를 건질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간증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런 능력을 이루어 주셨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밖에서 나가면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내가 글쎄 말이야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저 같으면 아멘 하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 은총이라는 말은 존귀함이에요. 쉬운 말. 모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었다는 그 증거를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걸 저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시면서 1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다. 우리 교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우리 여기 처음 우리 제니 집사님이나 성우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예배드렸던 미국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갑자기 생각나요. 그러면서 막 저는 그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네. 구입을 했다니까요. 물론 상상이지만 구입을 했어요. 거기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주차 땅이 너무나도 넓어서 그 옆에다가 본당을 비전센터를 새로 지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거기서 막 목사님들 모셔서 세미나도 열고요. 막 이런 행사를. 제가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드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왜요? 지금 상황과는 너무나도 엉뚱한 허황된 꿈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의 아내 사랑하시고 남편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시고 부족하지만 이 목사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가서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사모하는지 아세요? 어려운 사람이 은혜 사모합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가서 보면 영어로 가서 보면 뱅크럽시를 말하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 내 마음이 파산한 거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백지수표 좋아하시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쓰라고 백지수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쓰실 거예요, 김준식 집사님? 백지수표 주면?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말씀도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와 같은 거예요. 백지수표.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사모한다는 거죠. 그 목마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을 입은 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부흥을 일으키시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난다라는 거거든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부흥을 일으키셨냐면 성경에 가서 보면 회개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 들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한 주간 동안 저 삶 속에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을 살다가 이런 모습 저런 속으로 하나님 앞에 취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도설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의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한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새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은 언젠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빨아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그리고 그 삶으로 내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 삶 속에 새롭게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 결과예요. 우리를 살린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 예수님의 생명.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돼요. 호텔이면 어떻습니까? 장소가 어딘들 어떻습니까? 어느 집사님의 사업장이면 어떻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이 흐르면 마른 뼈도 큰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가락지와 신발과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회개하십시다. 아멘. 회개하기를 즐거워하십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2015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새 출발선을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는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회개를 통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